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육신의 고향이죠. 육신의 고향이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용되는 고향, 바로 그것이 바로 육신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옛 생각이 많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또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기소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10시간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여튼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 참 사람들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뭐가 쉽게 떠오르세요?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 만 30세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이제 우이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80이 넘으셨던 연로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한 5년 동안 오지 못하고 그래도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신앙이 후배들에게 참 잘 전수되었는지 또 우리 후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도 정들이 많으셨는지 5년 동안 교회를 안 옴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규적으로 부목사 모시고 하여튼 신방을 자주 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그 집에 성북동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신방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마 그때가 제 마지막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오면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누워 계시는 이제 우리 권사님 어떠시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기력이 없다 보니까 누워서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 거려요. 그러니까 일반인 이게 앉아 있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안 들리니까 제가 그냥 가까이 가서 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니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쫙 났어요. 제가 신방 가서 목사가 이제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80 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참 갑자기 그때 그 기분이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런데요. 참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이제 오면서 차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우세요라고 또 권사님도 호기심 많은 권사님들이 막 물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 안이 다 눈물바다예요. 참 신기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 백이천사 나이팅게일도 전선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그렇게 마더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병사들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어머니는 제2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 우리 장병들에게 위문 공연을 합니다. 위문 공연을 할 때 그 위문 공연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장병들이 웁니다. 우는데 그냥 눈물 질질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어깨가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여러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그게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고향이 뭐냐? 바로 영혼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에서 막 깨어난 여러분 거북이 새끼도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나가고 여러분 알에서 막 깨어난 오리도요 물을 생전 처음 보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수영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수영을 합니다. 물 위를 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바로 내세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모두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그게 아니라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혼의 고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인생길의 교훈,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의 남겨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길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나그네 인생이란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여러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주인처럼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중에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은 무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장차 좋은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뭐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그 언약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거하면서도 여러분, 천국 시민 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 시민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거류민과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보고 즐기는 것도 잠시 잠깐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 평생 내 삶을 운명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도 역시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 인생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있어서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올바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마치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여행은 여행길인데 어떤 여행이냐? 짧은 여행은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또 그립고 또 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긴 여행을 집 떠나와서 긴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긴 여행은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긴 나그네 인생은 그렇게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짧은 여행길이 아니라 긴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그 긴 여행길에는 원치 않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물론 뭐 즐거움도 또 행복한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이 다 여러분 얽혀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긴 여행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행복한 여행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는 우리는 돌아가야 할 여러분 집이 있고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긴 여행길이다 보면 마치 이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와요. 이 세상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이게 젊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노년의 생을 사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느껴질 겁니다. 참 생각보다 인생이 짧구나. 긴 여행길이라고 목사님은 말하지만 막상 긴 여행길을 지나온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님이 오실 예비하실 저 하나님 나라도 멀지 않았다는 걸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나 어린 자녀들이 볼 때는 아주 멀어 보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다음 세상에 대한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 자꾸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요구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 더 나은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나그네 인생이다. 이 개념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 사건 사고 당하면 보상을 얼마나 받았니? 보험은 어떻게 되니? 노후 대처 그런 얘기만 막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믿음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인생 저 천국이 있고 지금 여기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잠시 잠깐 텐트 치고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역시 나그네 인생으로 그저 이 세상은 지나갈 뿐이고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행길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낳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가 벌써 법 전문이 있었고 그때 당시 학문이 많이 발전했으며 문명의 탄생지로서 상당히 번영했던 곳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번영했던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해서 그 땅을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막상 갔지만 우리가 이제 수사학적 표현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미화시키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70% 이상이 사막인데요. 가나안 땅이. 거기 적과 꿀이 안 흘러요.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일종의 이제 고향을 우리가 동경하고 그리워할 때 미화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쓰는 거지 실제 그러면 좀 땅이 막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이건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길래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며 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땅이요 흑토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엄청나게 하는 곳이 그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곡창지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땅 중에 땅이라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땅이 마치 가난하고 못 먹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서 지금도 뭐 전쟁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만 참 신기하죠.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보면서 마치 뭐와 같냐면 창세기에 나온 롯이 소돔 땅을 바라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소돔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여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땅을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최고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부정과 비리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경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게 좋은 배경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땅을 버리고 여러분 척박한 여러분 말이 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막밖에 없는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럼 그 땅에 가서 그럼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죠. 그 살고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어여쁜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이고 또 그곳에 또 가뭄이 또 있잖아요. 가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 땅을 지키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구속의 그 과정 속에 세워가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순교합니다. 죽은 줄 알고 이 시신을 바깥선에 던져버렸는데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뭘 얘기하냐? 고난이 많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뭔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여러분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까? 뭔가 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으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해야 되는데 정작 뭐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힘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잘 되자고 그런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했건만 그런데 정작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순교당하고 순교당할 뻔했죠. 그죠? 돌에 맞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기까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오히려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근데 성경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코너에 몰려봐야, 역경에 몰려봐야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바닥의 실체를 봐야, 그래야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얼마나 큰가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자각을 해야 또 여러분 겸손하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쓸데없이 고난을 주거나 여건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경과 시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여러분 비결이 여기 숨겨져 있구나. 왜? 신앙의 여러분 최고의 덕목 가운데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보다 더 좋은 덕목이 있을까요? 오래 참음보다 더 좋은 덕목이 있을까요?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것을 오늘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 인내만이 아니라 뒤에를 보세요. 주께서 주신 뭐라고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인내 과정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인내 과정만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결말을 보라는 거죠. 그 욥의 결말은 곧 우리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뭐 이런 건 서로 좋아요. 기쁨. 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근데 인내, 절제, 나 이런 건 싫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9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겁니다. 9가지. 그 속에 그 9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성장해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성숙미가 보이려면 무엇으로 검증을 받느냐?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이것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만 생각하셨습니까? 그 고통에 여러분 고통만 생각해서 억울하다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할, 그리고 내가 인내하고 여러분 또 참아야 할 믿음이 결국 왜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 먼 미래에 주께서 보상하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도 보니까 OECD 가입국 가운데 몇십 년 동안 세계 1위로 자살률이 1위였는데,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관점과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도 자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삼포 사포도 자기 만족과 자기 여러분 목표와 자기 주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성경 인물들은 자기 만족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만족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형통하였더라? 아니요. 힘들었더라. 어려웠더라. 고난이 있더라.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가자는 거죠. 그걸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사모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꿈꾸고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이 오를 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여러분 혹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할 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뭐 여러 가지 가까이 학생들은 성적이 오를 것에 대해 그리워하고 많은 걸 많이 그리워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예수님이 해놨으니까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인내하며 살았더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외로운 자들,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했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한 성은 어떤 거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여러분 가치가 있고 풍족하고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가는 데는 또 순서도 없네요. 그러니 어떤 일이 우리 사이에, 어떤 사건이 우리 사이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제가 아마 한 달 전부터 그랬습니다. 오미크론이 있으니까 준비 철저히 하세요.
유별나게 준비 잘하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던 저도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원치 아니하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건 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뭐 예상을 못해요. 지금 병에 걸리면서도 도대체 이게 내가 왜 걸렸는가 원인이 뭔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을 웬만하면 나간 적도 없고 웬만하면 사람도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걸리려고 하면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코로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감하는 이 죽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어떤 때, 어떤 날,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하여 늘 사모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실 때 아이고 저 준비 못 됐어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100세 시대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고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노후 걱정과 연금 걱정. 앞으로 늙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참, 뭐 노후에 몇 년 더 살 거라고 뭘 또 노후 걱정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노후 걱정한다고 연금을 들라, 보험 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후 세계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며 걱정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세상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는 과자에 끌려다니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다니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다니다가 노년에는 병고에 시달려 생을 마감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인생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참 영원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살아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목적지를 바라보며 사모하고 바라보고 꼴이라 그죠? 꼴을 목적지를 바라보며 여러분 목적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인생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안 바라보고 인생을 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갈짓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고 우리 역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시대의 풍조와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에 집중하시고 또 깨달으셔서 나그네 인생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